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역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훈련이 잘 되어진 개를 한 마리 키우고 계셨는데, 한날은 동네 아이들이 집 앞에서 야구놀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야구공이 이 목사님의 집 유리창으로 날아들어서 그 유리창이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집안에서 놀랬겠습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잔뜩 난 이 목사님은 들어온 공을 다시 바깥으로 집어 던지면서 운동장에 가서 놀아! 라고 외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께서 기르시던 이 개가 현관문 앞을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러다 못해 이 문이 열리지 않자 깨어진 그 유리창 사이로 뛰쳐나가 목사님이 던진 그 공을 다시 물어온 것입니다. 이 개는 자신에게 공을 물어오라고 하는 줄 알고 운동장에 가서 라는 말을 얘에게 가서 라고 물어오라는 줄 알고 그렇게 깨어진 창문 틈 사이로 돌격해 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은 날카롭게 깨어진 그 유리창을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쳐나간 이 개를 보면서 이 개만큼이나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까? 이런 모습의 순종이 과연 있을까라는 반문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 공이 뭐라고? 문이 열려진 것도 아니고 가져오면 대단한 선물을 주겠다고 보상을 내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깨어진 날카로운 창틀 사이로 뛰쳐나가 그 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여러분, 개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요. 개가 혹시 멍청해서 순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그 개가 훈련이 잘 되어졌기 때문이겠고 그 안에는 주인에 대한 복종심이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 정도 물어오는 것은 아직 젊은 이들이나 초신자들이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나 전도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인정해주나 안 인정해주나, 손해보나 안 보나, 혹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순종이 되고 안 되고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문이 알아서 쫙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상품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한 10번 정도 강조해서 해라 하면 아유, 한번
해줘야 되나 하면서 하는 척 하는 정도만 하는 신앙이라면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별 시덥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순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고 있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그 결과가 좋냐 좋지 않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일 겁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그렇게 삶을 가꾸어 갈 수도 있고 공동체도, 교회도,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피할 수 없고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과연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입니다. 아마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시작되어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어버이 주일에는 아비들아 라고 시작하는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근로자의 날이나 직장의 신우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5절 종들아 라고 시작하는 말씀과 또 상전들아 라고 시작하는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본문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그날에 맞는 대상들에게 적용하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구절일까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씀 중에 아마 손에 꼽히는 말씀이 본문 1절의 말씀일 겁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여러 구절 중에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일러주었던 구절이 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진 않고 이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네, 그래서 음도 아주 제 입에 딱 달라붙고 특히나 저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면은 언제부턴가 이 아이들이 뒤에 후렴구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거나 잔소리가 심할 때 이 노래를 하면은 그 표정이 썩 좋지 못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의 입장에서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4절의 말씀일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마 그 뒤에 이어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에게 있어서는 5절의 말씀 종들아 하는 말씀을 좋아할 테고, 부하 직원이나 인턴, 종업원들은 9절의 말씀 상전들아 라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은 누가 좋아할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누가 사랑할까요? 평소에 길을 못 펴고 사는, 무시받고 살던 1700만 명의 남편들이 사랑하는 말씀일 겁니다. 또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머리를 잘라도 모르고 화장을 내도 모르고 옷을 사도 모르고
그렇게 도통 무관심한 곰 같은 남편들의 아내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그 권위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말씀,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만, 내 마음과 내 기분에 흡족한, 내게만 유익된 그런 말씀만 좋아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태도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나오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태도로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 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신의 죄를 변호하려는 방패로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회복시키시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악한 죄의 모양들과 싸우는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 나를 살게 할 말씀, 내가 놓쳐서는 안 된, 반드시 순종으로 화답해야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만 없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술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 아래 방탕한 삶을 사려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본다면 내가 단순히 술 안 마시고 있는 그 신앙으로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자라나려면 먼저 이 말씀을 순종의 자세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고 심플한 그런 명령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상상으로 떠올려 보시던지 가까이 계시면 한번 얼굴이라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이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뭔가 남편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만큼 따뜻하고 듬직하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복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비유 맞춰가면서 섬기라고 한다면 내가 한 영혼 구제한답시고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순종도 해보겠는데, 이건 순종도 아니고 복종을 하라고 하니 시작부터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다가 괜히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나가고
콩깍지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 많던 장점들은 보이지 않고 단점들만 크게 보여지는 그 대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나를 키우는 애완견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할 때도 많고, 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잔소리를 하고 무시를 하는, 늘 사랑스럽지만은 않은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알겠지만,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만 우러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본받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채워준 것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내게 남겨주는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내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그런 부모가 되면,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순종은 고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건 사고를 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순종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래, 내가 할 거야. 그러다 좀 머리가 크면 상관하지 마세요, 내일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말라고 자신의 자아가 강해지면서 부모의 말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장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지는 가운데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순종하시는 요구를 보십시오. 종들아 하시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상전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날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든 나를 더 많이 일시키려고 온갖 수를 다 부리는 이 고용주를 보면서 자기 주머니는 가득 채우면서 나에게는 적당히 어떻게든 덜 주려고 하는 그런 고용주를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고용주 상전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꾀를 부려서 덜 일하려고, 쉬려고만 하는 그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꾀부리는 일꾼들을 보면 그들을 섬기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조금만 힘든 일을 시키면 인상부터 팍팍 쓰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안 한 척, 모르는 척, 못하는 척, 책임 안 지려는 그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상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명령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라, 단순히 복종하라, 단순히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하듯.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이시야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그분에게는 복종할 수 있겠는데, 남편은 전혀 주님 같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닮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아내는 옛날처럼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못한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전제 조건이 붙으니 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명령들도 동일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적당히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때 효도하고 순종하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결과에 따라 순종하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너희를 가르쳤더라도 그 부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 속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1등 되어야 돼, 부자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전하는 나에게도 힘이 있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된, 또 1등하지 못한,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보았던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훈계로 교훈하고 훈계를 양육하라, 과연 이 말이 힘이 있겠는가? 나 스스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일,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상전들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5절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고. 겉으로는 주인을 존경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고용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속으로는 그 주인을 기만하는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힘을 남용하여 갑질하려는 상전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주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부장적인 남성들 위주의 문화였고, 종들의 목숨은 상전들이 쥐었다 폈다 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남성들 그리고 상전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을 섬기라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힘이 있는 남편들에게, 부모에게, 상전들에게 먼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자녀에게, 종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상전들이 잘 한다면 이 종들도 따라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잘 한다면 그 자녀도 순종하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아내를 잘 사랑하면 그 사랑해주는 남편에 복종하는 일, 그게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들과 이 부모들과 상전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약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금 너무 잔인해 보이는 그런 명령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화가 힘이 있는 자를 인정하고 그들이 힘으로 권력을 행세하는 그런 문화여서, 그러니 너희가 먼저 해라, 아내들이여 먼저 하세요, 자녀들아 너희가 먼저 그래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 인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상전이 어떤 모습을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환경과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상대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앞에서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각 관계들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말씀도 5장 21절 말씀인 겁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사람만, 아내만, 자녀만
종들만 복종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해야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주장하기를, 내가 지난번에 당신에게 양보했잖아요.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번엔 이렇게 하세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복종했으니까 당신도 빨리 복종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복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고 그 영혼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지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복종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내게 복종시키도록 만들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질서를 자꾸만 깨트리려 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세운 질서를 다시금 세우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인류 최초의 인간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가장 먼저 따먹은 것이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하와가 만약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면 그는 누구보다 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담, 남편보다 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편을 머리라 하셨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능력을 가져서, 내가 힘을 가져서 저 남편보다 더 권위를 가진 자가 되겠다라는 욕구가 그 속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존재이지요. 반면에 남자인 아담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인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으려 할 때 이를 막아서지 못하였고 오히려 함께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이 분명 아담에게 있으면서도 아담은 가장 먼저 바로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이라고 하와를 정죄하며 책임을 외면하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 사랑이 없는 모습, 사랑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의 남성과 여성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도록, 사랑하여 책임지도록,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창조하신 이 가정의 질서를 그들은 깨트려 버렸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깨뜨리려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자들처럼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문제가 사회 곳곳에 가정의 문제들로, 또 부부관계의 무너진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 실상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두게 하였음을, 그리고 돕는 베풀로 붙여주실 때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명령이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정에 대한 책임을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먼저 범죄한 하와를 두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남편인 아담에게 물어보셨듯이 말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남편이 해야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큐티장에 보면은 이 남편에게 권하는 권면 속에 이 물로 깨끗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듯이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아내의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바로 아내이지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종과 상전들은 서로 주님께 하듯 섬겨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질서가 깨어진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권위가 실추되어진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기사 첫 머릿말이 계란 후라이를 해주지 않아 어머니를 때려서 죽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단순히 그때만 때린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그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항상 이어졌다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권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권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는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스승의 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물론 여러분 세대에서는 그래도, 저 세대에서는 그래도 좀 싫은 선생님의 그림자를 몰래 밟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매로 때리고 폭력으로 전치 3주 4주 입원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것도 받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또 얼마 전까지 보게 되었지요.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공견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학생이 교사를 폭력을 행사하고 교사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만 잘못하면 이제 다 촛불을 들고 깃발을 들고 모여서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제 입맛대로 질서를 바꾸려고 또 권위를 취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의 권위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그 권위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기에 또 하소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그 말씀의 권위까지도, 강단의 권위까지도, 말씀의 권위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이 현실을 보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받은 권위대로 올바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고, 또 그 권위에 불복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는 죽게 하듯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전들과 종들 각자의 위치에서도 주님께 하듯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 보신 분들은 더 분명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5장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만 그쳐지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주님께 하듯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그리스도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시고 허락된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시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정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남편이 회복되어야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하며 사랑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면서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그리고 온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무너진 권위와 질서가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머무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